세 번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하여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삼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원은 춘향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고장이죠. 판소리 춘향가는 판소리 5마당,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그 다음에 수궁가, 적벽가, 이 5마당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수준이 높은 판소리 이야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춘향가를 전체로 이제 완창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대략 7 내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 완창을 다 들어본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화면으로 보기도 하고 또 CD라고 해서 이 춘향가 전체를 한 내용을 보긴 봤는데 전체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같이 7, 8시간의 긴 이야기 가운데 사람마다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이 참 재밌어, 이 부분이 좋아, 이 부분이 아주 아슬아슬하고 긴장이 돼, 어떤 부분이 참 입에도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긴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잠깐 나누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암행어사 출두 전후에 있게 될 춘향이와 이드령의 이야기를 잠깐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드령의 아버지가 이제 이 남원 부사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우리말로 승진이 되어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될 때 그를 대신해서 내려온 사람이 변학도라는 이름을 가진 변사또, 부사로 임한 변사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 좀 호색한이었는지 내려온 다음에 이 남원골의 아름다운 춘향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자신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한 겁니다. 한마디로 잠자리 같이 하자는 거죠. 자, 그러나 잘 아신 바대로 춘향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몽룡이라는 이드령이 그에게 연인이었기에 그와의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사또의 여러 수청 요구를 거절하곤 하죠. 이 같은 여러분, 이 사또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이게 괘씸시가 적용됐는지 하여튼 남자 같으면 엎드려 놓고 이 볼기를 친다고 엉덩이를 치겠지만 여성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이제 의자에 놓고 정강이를 쳐가지고 피가 나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다 여러분 이 고문이 계속되다 이제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한 춘향이가 혼절하죠. 기절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감옥에 넣고 여러분 이제 칼이라고 해서 목에 칼을 씌우는 이제 그런 장치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이 딸 춘향이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그의 어머니 월매 같은 경우도 야, 웬만하면 그냥 수청 한번 덜어줘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변사또의 횡포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은 이드령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에 끝까지 여러분 그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세상 두려울 것 하나 없는 듯이 그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이 변사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게 되었고 그 고통의 날을 참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춘향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서 자기 연인 이드령이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하고 자신을 구하러 오는 것밖에 다른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가 한양 가서 언제 과거 합제할지, 과거에 합격한다는 그 날짜를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한 한양에 올라가면 이 한양에 있는 수도에 있는 규수들의 여러분 맵시나 모습들이 얼마나 재덕을 겸비하는 아가씨도 많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고 또 그리고 뭐 굳이 그냥 시골까지 내려가냐고 이 주변에 좋은 여자 많은데 더더욱이나 우리 같은 양반 집안하고 저 신분이 다른 춘향 같은 여자하고 그러려고 그러냐고 집안의 반대도 있을 거 생각하면 이 춘향이를
구하러 오는 이두령의 남원의 어사 출도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내 그 이부종사자한다고 우리가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다, 한 남자만 내 남편이다라고 생각하고 끝내 모든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두령이 과거의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에서 출두를 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피엔딩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끝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춘향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춘향이라는 여인이 이 이두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겨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춘향이가 계속 뛰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마음을 변해버렸다든지, 야, 그 어머님 얘기처럼 웬만한 수청 한번 들어라,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두령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쉽지는 여러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냥 이두령 대신에 이 변사또와 그냥 잘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지냈더라면 결코 이두령과의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행복한 이야기의 결말을 맺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이제 약속을 지켰기에 이두령이 오게 됐을 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춘향전의 이야기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 이야기와 여러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마치 춘향이가 끝까지 이몽룡에 대한 마음을 편치 않고 지켰기에 행복한 이야기를 맞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흠없이 지켜갈 때 주님과의 기쁨과 행복의 만남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즉 역사적 종말이 오게 되는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과의 기쁨의 만남을 갖길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편지를 전할 때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그들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또 기도를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여간 많은 고난과 핍박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아시는 것처럼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보험을 증거하도록 도왔던 그 집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난장판을 난리를 냅니다. 난리를 내요. 아주 그냥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즉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 말하는 이방 지역이에요. 타 나라에 타국이에요. 타국.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보험을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족족 여러분 얼마나 교회 편지 끝내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을 애태워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한 기도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초신자의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문화 그리고 주변의 핍박들에서 얼마나 이겨낼까, 유대인들의 핍박 또 그 지역 문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지역의 문화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켜갈지를 생각할 때 여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알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누군가를 늘 나는 그를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끝나고 진정한 그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참으로 다양한 사랑의 방법이 있죠. 어떤 이는 기도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물질, 어떤 경우는 물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안아주고 시간을 함께 해주고 또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진정성 있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참 사랑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것도 진정성이 없어도 선물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시간 함께 하는 것도 마지못해 놀아줄 수도 있기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진실한 사랑과 그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기에 여러 선물들 많이 있겠으나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과 아울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그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죠.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이처럼 사랑으로 전해주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과 은혜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함으로는 모두가 다 점과 흠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여 주님 맞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한마디로 피신한 거예요. 그리고 잘 믿음 생활하라고 당부를 해놓고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돌보는 이 바울 사도의 돌봄 아니겠습니까? 영적 돌봄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동족의 회방과 피해가 있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거 생각할 때 걱정 염려가 아닐 수 없어요. 즉 예수 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교훈을 전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이겨낼지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또한 그들도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믿음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기쁨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 하는데 그 일들이 끝까지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해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주변의 여러 외적 상황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일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의 원인들이 육신이 약해서 못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입지 못할 때 다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가 또한 이루실 거라는 이야기는 바울 사도처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너희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게 너희 힘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과 흠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과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점이죠.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내용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합니다. 먼저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길 원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왜 그들 앞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될 텐데 평강의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바로 그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 그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평강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난리 소식이 여러 곳에 많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자녀나 일가 친척 가까운 지인들이 어느 물난리 있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 편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 요즘 편지보다는 다 전화를 하겠습니다만 전화하면 뭐라고 했죠? 아이고 요즘 비 많이 왔는데 그 홍수 소식 있는데 그거 별일 없어? 뭐 물에 잠기거나 뭐 손해 본 일 없냐고, 집이 습하지 않냐고 여러분 묻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전화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불갑을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같은 동족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수님 민다는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가 많은 그 지역에서 마치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했어요. 캄보디아는 95 내지 97%, 요즘 이제 95%로 나오더라고요. 캄보디아 지역에 불교 국가잖아요. 소승불교 국가인데, 그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 이제 그 중에는 힌두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복음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캄보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곧 지나지 않아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부처님 믿어왔는데 교회는 뭔 교회냐? 라고 핍박하는 일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핍박하고, 어디 가족분이겠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손가락질하고 지역사회가 따돌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신앙을 지켜야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선교제 갔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성도들이 잘 모인 거 보고 왔지만 다른 마음이 염려가 되고 때는 걱정도 될 겁니다. 한편은 두렵기도 하죠. 저렇게 연약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이 세상의 문화를 얼마나 이겨내고 끝까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갖는 선교에 대한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생활의 면에 있어서 성결하길 바랬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성결하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우리의 성결함, 즉 죄로부터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거룩하고 의로 옷 입은 그런 정결한 신앙들을 잘 지켜야 하길 원하는데, 이런 지켜감이라는 것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이것은 바울 사도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봐라, 바울 사도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 않더냐. 그래서 이것은 뭐 3분설이다, 아니면 영과 혼은 하나고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눈다, 뭐 2분설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전통적 교회에서는 2분설을 나누게 되죠. 나눠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인격체 어긋남이 없이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가 아닌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성결함을 원하는 그런 말인 거죠. 통일성을 가지고 잘 지켜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는 영혼과 몸을 함께 나눈 것은 우리 교회에 표어를 삼고 있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무엇이 잘됨 같이라고 말하죠? 영과 혼이 잘됨 같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잘됨 같입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하나를 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 그리고 육신, 이 두 가지로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했든 영혼과 몸이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 아닙니까? 우리 이름에 합당한, 또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전인격, 성도 존재 자체가 전체가 혼란스럽지 않고 통일을 이룬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화, 날마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이는 영과 혼과 몸을 따로 나눈 것은 영혼이라고 해도 중요할 텐데 되는 건데, 영과 몸을 따로 나눈 것은 이처럼 그만큼 영과 혼의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설명한 게 아니냐라고 표현한 이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그게 맞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연습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하라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 단련이죠. 혹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연단하라, 단련하라, 훈련하라.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말씀해요. 육체 연단이 뭡니까? 육체 건강을 위한
연단, 훈련, 다른 말은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다양한 자기 좋아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육체 연습, 육체를 위한 건강을 위한 노력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게 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기도해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갖다고 알고 있다고 오랜 세월이 됐다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지켜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경건의 연습을 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터인데 이런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보다 더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관리를 잘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과 몸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여러분 춘향이가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남은 꼴에 왔다 갈지라도 만약에 춘향이가 그 개인적인 여러분 그 변사또의 수청 요구에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남자 옳지 않을지 뭐 혹시 됐다면 나 같은 생각이나 하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눈 떠 무엇이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생각하고 그래 수청 한번 하고 그래도 권력자 옆에서 먹고 살고 현실적으로 잘 지내는 게 좋지라고 했더라면 이도령이 왔더라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완성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춘향전에 보게 되면 이도령이 이 남원에 오게 된다면 암행의사로 출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죠? 암행하는 거죠. 은밀하게 와가지고 여러 동정을 살피는 겁니다. 과연 이 고을에 있는 사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연예인 춘향이는 어떤지 다 은밀하게 청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골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이 이도령을 보고 난 다음에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막 미친 듯이 여러분 뒤로 가요. 보면은 돌 다니고 거기서 맨날 지성을 드린다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듯이 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늘에 기도했는데 하늘의 신이 이제 노망이 들었는데 능력이 없는지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저런 거짓골의 행세기도 했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다 망했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정도 알고 변사또의 행패도 알고 결국은 뭐 춘향이와 관계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행색을 갖춰서 암행의사 출두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알아봤을 때 변사또에 문제가 있고 춘향에게는 변해버렸더라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자신을 준비할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보혈의 피를 씻어 정결함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의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지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간에 많은 변수들 때문에 변수가 있어서 그 믿음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춘향이가 여러분 이도령을 그냥 기다렸더라면 쉽게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자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현실적 타협을 생각할 때 그 남자 기다려야 별로 그냥 소망이 없다 생각하면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많은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다가 남자친구 군대 가면 고무신 바꾸시는데요. 이게 뭐죠? 남자친구 바꾼다는 얘기예요. 고무신 바꾸신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약점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게 됐을 때
은밀하게 숨어 신앙생활하거나 내가 그랬던 신앙인다운 삶을 신앙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적당히 타협해야 살 것 같고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적당히 타협해가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요즘 나이를 보면 춘향이 나이 16살, 이도령이 17살, 그때는 이제 학교 과정도 길지도 않고 수명이 길지 않은 때니까 그 당시 16, 17살 우리 중학생 나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생 정도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 청소년기 때 여러분 그런 모든 모진 고난들을 참아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이도령과의 만난 해피엔딩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결코 지켜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도령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이 편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음과 주님에 대한 재림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다면 결코 주님의 재림 하실 때까지 흠없이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이유도 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될 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란 암행어사 출도하듯이 춘향이 양이 오듯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이 있고 내가 속히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한 아주 미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했어요. 미쁘시다, 다른 말하면 신실하시다, 다른 말하면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큰 약속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가면서 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러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음이시라. 없으시니라. 우리는 믿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변덕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 사정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시니 항상 믿으시다. 같이 볼까요? 주는 항상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직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은 성경에는 신실하다, 믿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짓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불의하지 않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고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매우 믿음스럽고 신실하고 여러분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절대 믿어도 좋다는 거죠. 믿어서 속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믿어 속임 당할 수 없는 확실한 믿어도 좋을 그런 분이라는. 이도령 저리가, 이도령은 여러분 혹시 바뀔지 모르지만 주장이 바뀌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절대 믿어도 좋습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도 없이 그냥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걸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의 준비됨은, 춘향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으니 꽃단장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이몽룡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것이 잘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좀 단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5절, 6절, 7절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할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심,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이 되어야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도 머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같은 거룩하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때 나타나실 때 주님 반드시 나타내신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것을 약속을 은혜를 바라라고 그랬어요. 바라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니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그분에 대한 변화없는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라는 거죠. 그런 가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온갖 세상 죄악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네, 아이고 교회가 직분이 뭐네. 하나님 그 외모만 보지 않아요. 우리 뭘 본다고요? 행실을 보신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가 너희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행실을 보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경건한 마음 가지고 잘 자신의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이 같은 성도로 신앙으로 세우려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남자나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사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주님 재릴 때 모든 성도는 그냥 성도일 뿐이지 남자 여자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신랑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혼례잔치를, 천국 혼례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혼례잔치는 남자 여자가 뭐 하룻밤 자고 그런 결혼의 개념이 아니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의 거룩한 영적 관계,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듯 부부가 짝을 맺고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아름다운 거룩한 연합이 있게 될 것을 그리스도의 혼례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바로 정결한 처녀와 같이, 즉 남편에 합당한 신부로서의 준비됨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열심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도 열심히 내야 되지만 당사자인 성도들도 열심으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신앙의 중간에 여러 이유 때문에 변질되는데, 마치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모양으로 변신한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잖아요.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 이유 때문에 변질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으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고 또 현실적인 이해득실이나 세상 욕심에 미혹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단에 대한 유혹도 있고 현실적인 생활의 핍박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어느 정도 중간에 신앙이 변질되어서 주님 만나기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건 어찌된 일인지 너희가 이상하다. 너희가 이상하다. 그 다른 예수, 우상 혹은 이단의 집단의 교주를 잘도 따라간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속일 인형, 미혹이요 거짓 영에 잘도 속아 넘어가는구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이단 교주를 정당화하는 왜곡되어 있는 이단의 교리는 잘도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는 곧 우리 마음의 중간을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로 불려진 위대한 뜻을 가진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말씀만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들 행실을 보고 내가 믿고 싶지 않더라.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신앙의 장애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회방하는 회방자가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신앙인다운 모습이야말로 우리 자신도 좋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만날 만한 아름다운 경외하는 신앙 같듯이 점과 흠이 없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며 입은 그 신앙을 잘 지켜가신다면 기꺼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우리 세대 중요하지만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과 자녀 세대가 오직 하나님을 아름답게 흠없이 잘 섬기고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